진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를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네, 제가 너무 좀 가깝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변화 받은 지는 3년하고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갔었고 또 그리고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린 적도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추상적인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네가 뭘 해도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그 하나, 사랑인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들었지만 제가 원래 십자가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원래라면은 제가 맺는 열매로서는 원래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임을 전 듣고 자란 바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들은 결과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어요. 사춘기가 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매우 크게 방황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정확히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기억나기로는 3살 정도부터 가정폭력을 이제 당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가정폭력이란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아빠의 그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희 아빠가 3형제인데 그 둘째 작은 아빠만 예수님 믿고 지금 다 끊었고 아직도 지금 중독 가운데 있으세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피폐해졌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폭언과 욕설과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저희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저는 중학생 때 자아가 생길 무렵 저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저에게 이런 거가 상관없이 그냥 뭘 모르고 자랐는데 이제 주변에 점점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집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그 분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방황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의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제가 운동선수였거든요.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국가대표도 했었고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까지 입상도 많이 했었고 했지만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은지야 너는 예뻐, 은지야, 이런 이름보다는 제 이름이 김은지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냥 7살, 8살, 9살, 10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폭언이나 어떤 그런 거에 계속 노출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노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적대시하다시피 살았었습니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누구도 어떤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준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 추상적으로 혹은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 중학생 때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18, 19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랩이 갑자기 하고 싶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끼리 말하기를 네가 랩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시작한 그 랩이 이제 2달 만에 이제 좀 유명세를 타게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으로 일본에 가서 투어를 했을 정도로 그 래퍼 키드밀리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제가 같이 투어도 했었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그 부와 명예도 저는 계속 공허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건 사실 그런 게 저에게 어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계속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냥 잠깐은 재밌고 잠깐은 스릴 있고 하지만 계속 저는 계속 이제 많이 계속 그렇게 메말라 있었는데 수감이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심지어 그 친구들과 열매도 똑같았고 살아온 환경 그거 다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저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그 생명의 복음을 물론 들려준 자도 없었겠지만 저는 극적으로 정말 사망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것들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죽거나 감옥 가고 자살했고, 근데 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것은요, 저는 하나님한테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오늘이 아무리 힘들었건 와야죠. 와서 간증하고, 왜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저한테. 저는 제가 그때 그렇게 정말 주변에서 말하기를 저한테 항상 다 뭐라 했었냐면, 저 친구는 그리고 의사들이 그랬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충남대병원 이런 데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마약을 못 끊고 계속 방황을 하거나 죽거나 감옥에 가야 끝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잘 만나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가 이렇게 회복받았고 그 권능에 있어서 제가 보탬이 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공적이나 저의 행위나 공로로 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인 게 뭐냐면은 저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생부터 ADHD가 있었고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오래 못 봐요, 그거를.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이 다 들려요. 아멘. 다 들리고 아멘. 계속 찬양이 생각나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딱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자부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가서 전해야죠, 저희가. 빚진 사람이면 나가서 또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제가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때 진짜 사람들이 나중에 나 예수님 만나면 뭐 천국에서 하이파이브 할 거다 이러는데 솔직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모자를 봐요, 진짜. 근데 제가 예수님을 발 앞에 섰을 때 정말 저의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났었어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또 내가 다른 것으로 지은 모든 죄. 근데 그 죄들로만으로는 만약에 그게 율법만으로 제가 그게 판결이 났다면 전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약 중독일 때 계속 자살의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살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그때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그 자살을 하지 못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가 그 상태에서 죽으면 어딜 갈지에 대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맺는 열매로서는 만약에 그 상태로 제가 생명을 다했다면 전 지옥 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데도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다는 그게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제가 그때 그런 죄악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미 나는 많은 죄를 저질렀어. 나는 이미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범법을 어겼고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로 여겨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내가 크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순복하여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꺼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회개도 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회개였습니다. 정말 그 뼛속까지, 정말 뼛속까지 그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라는 거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로부터.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러고 나서 아까 제가 자부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보다 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둠 중에 어둠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극적이어서 정말 어둠 중에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를 아멘, 좀 아멘. 알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할지언정 저는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긍휼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눈을 여기 너무 좋습니다. 기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솔직히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왜냐면은 저희 형부가 그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저한테 제가 마약 중독일 때 은지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콧방에 끼면서 형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 뭐라 했었어요. 그 형부를. 그딴 게 어딨냐고 도대체. 있으면 내 삶이 왜 이러냐 했는데 제가 알게 된 비밀 중에 이제 그 해석이 풀린 것은 영의 해석으로 풀렸던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어둠의 빛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다 드러난 결과는 저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잘못된 것도 선호를 협력해서 써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그때 이제 그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묶여있고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여있던 것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혼자 전도한 사람 100명 넘거든요. 교회로 혼자 데리고 가고 많은 친구들 저보다 얼굴에 더 문신 많은 사람들 저보다 더 문신 많고 더 어둠에 있고 많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제가 전도하게 됐던 사람들 특징을 말씀해 드릴게요. 고아, 화력에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 남녀 호랑기로 빠졌던 사람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굉장히 그 어둠 중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가 사나운 사람들, 그리고 완악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전도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부류는 진짜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저로 대입해서 말씀해드리자면 저는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교회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내가 갔을 때 그런 게 없으면 바로 죽어야지 하는 그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는 교회를 갔었어요. 진짜 그때 간절했거든요. 그 다음날이 오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잖아요. 그 내일을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만두고 하랬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때 만나주셨고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왔을 때. 아멘. 교회 왔을 때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 향유 오빠 깨트린 것처럼 진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특징이 진짜 간절한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만 들어도 울어요. 그냥 울어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해져서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반대로 완악한 자들이랑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것도 계속 똑같은 그 트릭으로 계속 봤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지혜 있다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그런 복음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반대로 내 의지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마귀가 그리고 죄와 사망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저희는 그런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알 때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오지만 이미 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들, 나는 이미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죄송한데 안 만나주세요. 그 완악 그거 나중에 저처럼 저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내려서 완악한 거를 하나님께서 꺾어요. 근데 전 봤어요, 여러분. 진짜 더 가난케 하시고 더 가난케 하셔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게 사람의 구속의 역사이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진짜 오늘 우리가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또 감사하네,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저는 써오는 게 없거든요. 저는 항상 그 원고나 이런 게 없어요.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간증을 할까 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랑 똑같이, 오늘 근데 확실히 오늘 하나님의 인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오는데 왜 제가 여기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아멘. 다 보여요. 이제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저랑 똑같이 이제 방황하고 했던 언니가 한 명 있었거든요. 태미 언니라고. 근데 그 언니가 제가 아직까지도 그 사람만큼 사나운 사람 못 봤어요. 사실 진짜 혈기 대단하고 음악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고 힙합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랑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같이 어울리고 저랑 같이 그렇게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앞잡이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저희가 그런 상태였지만 그 언니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로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상태로 죽으면 어디를 갈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말고 한 마리만 잃어도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런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나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진짜 또 주변의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아멘. 그 친구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고 아멘. 진정한 평안. 사실 그리고 마약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채우려고. 계속 그 공허한 걸 채우려고 하는데 일시적이지만 세상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미 언니라고 있었는데 그 언니도 저와 같이 많이 심령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떠났고 마약 중독에 펜타닐 그 중독이 꽤 후유증이 심각해요. 그건 치사율이 50%가 넘는 약이라서 사실 육신이 이제 2년을 못 버티거든요. 사실 그 육신이 만약에 2년 이상을 버텼다고 하면 이제 제 정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뭐 몸 하나 어디가 마비가 되거나 장기가 마비되는 그 약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약에서 벗어난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은 혀가 다 말려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육신도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태미 언니를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제 주변에는 그때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쓰임 받을 줄 전혀 몰랐어요. 하나 얘기 드릴 거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일 지키고 뭐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하고 이런 정도일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쓰임 받을 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쓰임 받기 전에 훈련이 바로 저는 사람을 통해 제 이제 그 성품이 깎이는 거였어요. 전도를 통해서. 근데 그 제가 진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다고 진짜 자부하면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삶에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왜냐면 십자가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특징은 십자가를 만나면 180도가 변해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고 계속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제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했어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태미 언니한테 이제 연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원래 마약 중독일 때 다퉜었어요. 어떤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좀 많이 다투고 사이가 심하게 틀어져서 다시는 안 볼 그런 사이였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그 사이에 2021년 8월 5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변화받고 나서 그 언니의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고 또 저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끼리는 심판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 언니한테 이제 언니 잘 지내? 나 은지야. 언니 있잖아.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너무 평안해. 그리고 나 마약 이제 안 해. 그리고 그런 거 하기 싫어. 근데 언니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 병원이 폐쇄병동이에요. 마약 끊으려고 들어간 병원. 그래서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혹시 우리 같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돌아온 대답은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내 사과를 받아줄까? 이 언니가 혈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모르겠네 주님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한테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쌍욕이 날라왔어요. 저한테. 예수님을 얘기를 네가 뭔데 뭐 너만 회개하면 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엄청난 이제 그런 말로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 아닌가 보다 해서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났나 제가 이제 가족 집에서 회복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시 서울로 가게 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서울의 교회 특징이 또 웃긴 게 저희 그 김경민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도 원래 대마초 딜러셨어요. 젊은 청년 때. 근데 종마약 이런 거 다 하셨다가 은혜 받으셔서 변화 받으셔서 순복음으로 시작해서 총신으로 마무리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간 저를 전도해준 오빠도 마약 중독에 심지어 빡빡이었거든요. 대머리에 여기 염소머리 문신 있고 피어싱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교회 가서 변화 받고 또 그 오빠가 저를 전도해서 가서 또 제가 거기서 또 변화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세요. 막 3초에 한 번 아멘 나와야 되고 그런 곳인데 이제 제가 그 교회 다니는데 이제 태미 언니가 너무 생각나니까 언니 기도 많이 하자. 그 저를 전도해준 오빠가 현태 오빠예요. 이름이 현태 오빠가 우리 태미 언니 기도 많이 하자다가 현태 오빠가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저한테. 은지 나 이태원에 공연 들어왔는데 우리 여기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럽에서. 근데 저희가 지금이었으면 안 가요 그런 데를.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훈련 받을 때 시작이었고 솔직히 분별력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냥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알고 있는 그 정도였지 저희가 성숙함이 없었어요 영적인. 그래서 이제 그걸로부터 훈련의 시작이었지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오빠랑 그래도 그러면 오빠 금요일 밤 이태원에 가자고 하니 그러면 우리 성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끝나면 각자 집으로 헤어지자 이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근데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이미 많이 읽었던 상태여서 그냥 거기가 좀 방탕하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거기 도착하기 한 5분 전부터 제 심령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 것 같다. 이게 있었어요. 계속 오늘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 것 같다. 그리고 꼭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근데 이제 도착하는데 짐을 풀고 저희끼리 대화를 하는데 오빠랑 이제 또 꼴에 내퍼라고 그 자존심이 있어요. 다들 그 앞에서 좀 센 척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진짜 그 라이더 자켓에 검정 선글라스 끼는 어떤 언니가 야 김은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거의 달려오다시피 하면서 야 너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해라 하면서 갑자기 욕을 미친듯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이만한 규모의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고 있었고 근데 제 성격이 어땠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면은 저는 그 세 제곱으로 갚아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나웠고 절대 안 져요.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고 그리고 그 언니를 진실로 그 언니의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할지언정 제가 만약에 거기서 똑같이 흔들리면은 저는 성령님의 능력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써. 그리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하는데 이제 지금이었으면 이제 제가 지금은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을 제가 못 받았을 때였어요. 이제 거듭난 지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는 21살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애기인 거예요.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좀 스파르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최대가 눈을 감고 그냥 참는 거였어요. 눈을 감고 아무 말 안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눈 감고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이 우리의 씨름을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건이는 저한테 진짜 그 20-30분 동안 쌍욕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데 욕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제 주변은 그 언니한테 그래도 1시간 뒤에 공연하는 사람인데 너무 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뒤면 저는 나가서 찬양해야 돼요. 근데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얘기 다 했어? 그랬더니 다 했대요. 엄청 씩씩대면서 이제 제가 반격을 할 줄 알았던 거죠. 언니는. 근데 제가 이제 난 할 말 없어. 싸우고 싶지 않아. 갈게. 미안해. 내가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미안하다. 하고 말은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했지만 이제 저는 바로 이제 그 제 단전에서부터 화가 미친 듯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를 찾아야겠다 빨리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클럽 화장실에 들어가서 음악 소리 엄청 크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있는데 좀 진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이 속상해가지고 하느님 앞에 주님 이러면서 울었어요 좀. 근데 그때 좀 마음에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욕을 조금 몇 마디 다 듣고 몇 마디 듣고 조금 부끄러움 당한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세주이시잖아요. 우리의.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모함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정작 그런 일 진짜 당했을 때는 혈기 부리고 사나웠고 제가 이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난 자격이 없구나. 내가 진짜 멀었구나 하면서 그때 좀 많이 회개하면서 그래도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안 들어요. 애초에 클럽이기 때문에 사람 늘고 그래서 다시는 거기서 안 할 건데 지금 보면 영업 방해죄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제 옆옆에 여기 현태 오빠 있었고 여기서 태미 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듣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냥 오빠가 은지 네가 진짜 잘 참았고 고생했고 수고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오빠 빡빡이었다고. 빡빡이에 피어싱에 목 문신 있고 저는 얼굴에 용 문신 있고 사탄 문신 있고 그 둘이서 우리 내일 교회 가서 은혜로 회복하자 이러고 있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이 상상을 해보면 진짜 웃겨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희를 되게 다 보면 기피 했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마주치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각자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이제 각자 집 방향이 달라서 혼자 탔어요. 다. 근데 전 딱 택시 탔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그 로마서 말씀이 확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래서 그냥 진짜 마음이 뭐였냐면 그 사람 뭐 처벌받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 맡기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SNS로 갑자기 언니가 은지야 잘 지내? 나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끝나고 갔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거기 계속 놀았대요. 그 클럽에서. 근데 이제 저희는 끝나고 갔고 이제 저희는 택시를 바로 탔으니까 10분이 지났겠죠.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네가 가고 10분 뒤에 100kg 넘는 거구에 190이 넘는 남자가 술 취해서 이유 없이 그 언니 얼굴에 미친 듯이 때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되게 그런 일이 있었다. 무서웠다. 하는데 이제 저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느낀 거예요. 저는 그랬죠.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맡기라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언니가 그 일을 겪은 거예요. 그 10분 뒤 그 간격 시간차가. 그래서 와 좀 움찔하면서도 또 무서웠어요. 저한테는 참 하나님께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때는 와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이걸 알고 이제 있다가 그 언니가 결국 교회를 나왔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2021년에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그로부터 1년 전에 이미 현태 오빠 통해서 몇 번 왔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 교회를 발로는 나와요. 이렇게 걸어서 같은 공간에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문이 마음의 문이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건 있었어요. 힘들어요.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호소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고. 근데 그 언니는 이제 두 주인이죠. 한마디로.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를 계속 마음대로 짓고 살지만 평안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자기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 자기연민에 빠져 있어서 회심이 안 됐어요. 스스로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니가 막 이렇게 나와서 뭐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회개합니다. 아니면 어떤 성령님 앞에서 그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 찔림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인간적인 그 언니가 교회 나오면 해결받는 게 있었거든요. 교회를 나오면 해결받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의식주였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사람들이 다 주고 돈도 주고 택시비 대주고 제가 그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언니 택시비도 왔다 갔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다 대주고 옷도 뭐 저도 얼마 없었지만 그런 거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그게 제 끝이에요. 제 영역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그 언니의 자유의지가 선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교회 나와도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다시 나가서 마약하고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다시 나가서 놀고 음란하게 놀고 방탕하게 놀고 거짓되게 살고 거짓말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마귀가 역사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던 그 처음 겪었던 공격이자 그런 트릭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간질을 하잖아요, 마귀가. 근데 이제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속했는데 그 언니가 오는 곳마다 다 분열됐었어요. 다. 그리고 서로 네가 욕했네, 제가 욕했네, 누가 전했냐 하면은 태미가 그렇게 얘기했다. 태미가 그렇게 얘기했다. 계속. 그래서 저희는 그때 지금이었으면 방언으로 선포하고 그 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성전 나와서 기도를 했겠지만 저는 그때 예수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흔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오빠들이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쟤를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저가 전도하기 전에 그 언니를 더 오래 전도한 오빠들이 이제 현투 오빠였어요. 1년이 넘도록 섬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자 해서 그 언니를 기도만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연락을 끊은 거죠. 제가 차단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핸드폰이 갤럭시였거든요. 갤럭시 핸드폰은 차단을 해도 차단한 번호가 전화가 오면 그게 떠요. 통화 기록에. 전화는 안 오지만.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4번이 전화가 왔어요. 총 4주에 걸쳐서.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번호가 태미 언니였기 때문에. 태미 언니가 전화 왔어가지고 안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2022년 9월에 여보세요? 받았더니 그 은지 핸드폰 맞냐? 누구세요? 했더니 태미 언니 아빠래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나니까 태미가 이제 병원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솔직히 진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말이 왜 할 말이 없었냐면은 구원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 생명의 복음도 선포를 했고. 근데 물론 악한 영의 역사이지만 물론 슬프고 진짜 그렇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무서웠어요. 신명기 28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어떤 뭐가 임하거든요, 사람에게.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아멘. 불변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한 획도 꺼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순종하여 받는 법, 네가 만일 여호와의 규례를 청중하고 순종하면 너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며 네 떡과 광주리가 솟아나고 가득 찰 것이고 너를 치려고 일어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근데 네가 만일 다른 신을 경배하고 절하고 네가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네가 그 다른 신을 섬기면 넌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며 네가 보는 광경으로 내가 너를 미치게 할 것이고 정신병을 널 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 그 다음 불순종하여 받는 그게 훨씬 길어요. 근데 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 맞는데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녀들이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육을 지니고 이 땅에 나타나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두려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러 오셨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와 있었고 아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으면 한 마리 찾으러 갔다고. 아멘. 그러면 누가 있냐?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러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그 영혼을 도적질하려는 그 도전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의 전신 갑주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힘든 상태나 내가 지금 상황이 뭐가 풀리지 않고 내가 계속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역사했다? 너 들어왔어? 바로 나가.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죄와 어둠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미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진짜 그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 어둠을 깨달으려면 심령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해야 돼요. 그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거 알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언니가 그런 게 없었어요. 도리어 계속 하나님 그런 것도 알지만 나는 내가 믿는 어떤 그 자신을 우상 삼아 이해하는 그 기준이 명확했고 그게 끊어지지 않았고 그 언니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많이 봤었어요. 그 언니가 샤머니즘이나 이런 어떤 다른 그런 사상이 많이 미혹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원이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청함받은 사람은 진짜 많은데 택함받은 난 적다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거를 진짜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장례식장 갔죠. 제가 처음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처음 물을 주고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레 그래도 심었던 그 정말 표현을 하자면 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당연히 슬프죠. 미우나 고우나 저랑 제일 친했던 언니인데 근데 이미 저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가게 됐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그 크리스찬은 저랑 친구 오빠들이 이제 5명밖에 없었고 그 언니의 어머니는 이미 독실한 옛날에 비군이셨대요. 되게. 그래서 그런 무속신앙으로 장례식가 이루어졌고 저희한테 이제 향을 피우겠냐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묵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봤어요. 그 언니가 어떻게 범죄하고 났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그 사람의 허물이니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범죄를 많이 했어요. 눈짓으로나 발짓으로나 행위로나 입술로나 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장례식 이 영정사진을 보잖아요. 영정사진을 보는데 저게 내 모습이었을 수 있겠다. 이걸 알게 됐어요. 저 영정사진이 나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맞아 나 하나님이 저 만나주셔서 맞아 나 하나님 자녀야 하고 다시 나가서 마약을 하거나 마약이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꼼수 부리고 불순종하고 제가 또 그 마약을 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그 범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저는 양심이 화인받아서 양심이 마비가 돼서 저는 그 언니보다 더 심한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좀 특징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권한을 인정하고 분명히 순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진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데 이제 무서웠죠. 진짜 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고 또 그 기도함으로써 평안을 얻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금보다 귀한 것, 어떤 진주보다 값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전도는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무서웠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어떤 의로움으로 인해서 굴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길 바라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저는 한눈에 보여요. 진짜로 한눈에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거 바라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그리고 이게 영원한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이 있구나. 영적 전쟁. 이제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말세가 이르러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많은 그 어둠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끝내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나와요. 그 후반